역대하 8장 1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과 자기의 궁궐을 20년 동안에 건축하기를 마치고 올해도 어김없이 추수감사주일이 다가왔습니다. 추수감사주일과 관련하여 성경 여기저기를 뒤져보았습니다. 구약 성경에 몇 차례 나오고요. 신약 성경에는 거론조차 되지 않습니다. 구약 성경에도 거론될 때는 초막절, 수장절 이런 이름으로 거론되죠. 그래서 혹자들은 신약 성경에 거론된 바가 없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지켜야 할까 그런 얘기들을 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그 의미를 마음에 새겨볼 때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이야기지만 오늘날에도 우리가 그 추수감사주의를 지킴으로써 하나님의 은혜를 가슴에 새기는 것은 참으로 아름다운 것이라 여겨 오늘도 추수감사주일에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지나온 날들을 돌이켜보며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역대하 8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주셨습니다. 저는 이 본문을 가지고 여호와께 드린 번제들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말씀 나눌 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먼저 본문의 위치를 좀 살펴보고 또 구조도 살펴본 다음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다윗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의 3대 왕이 된 솔로몬,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아버지 다윗이 준비해 놓은 성전 재료들을 가지고 성전 건축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오늘 읽은 8장 1절 말씀을 보면 20년 동안에 걸쳐서 여호와의 전과 자기의 궁궐 건축하기를 마쳤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성전과 궁궐을 건축을 마친 후에 한 일을 기록한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입니다. 역사서 기자가 담담하게 솔로몬이 20년 동안 성전 건축하고 궁궐 건축한 후에 한 일들을 기록해 놓고 있는데 우리는 그 행간에 담겨 있는 저자의 의도를 마음에 새기며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11절까지는 20년에 걸쳐 궁궐과 성전을 완전히 건축한 일들을 1절까지 기록하고 있습니다. 1절부터 11절까지는 20년 동안 건축한 후에 한 일들, 그러니까 성전 건축과 왕궁 건축에 걸린 시간 20년, 그 이후에 한 일들을 기록하고 있지요. 특별히 어떤 일들과 관련이 있느냐 하면 8장 2절부터 반복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건축했다, 점령했다, 건축하고 건축하되, 만들고 건축하고 건축하니라. 건축한 다음에 그곳에 사람들을 거주하게 하고 그 다음에 또 건축하고 난 다음에 그곳에 사람들이 거주하게 했다 하는 것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거주하게 한 사람들은 누군가요? 11절에 보면 솔로몬이 자기 아내로 삼았던 바로의 딸, 자기 아내 바로의 딸을 자신이 건축한 왕궁에 거하게 하지 못하고 다른 곳에 살게 했다 하는 것으로 20년 동안 성전과 왕궁 건축 후에 한 일들을 마무리하였습니다. 이렇게 건축하고 정복하는 국가 재건의 사업을 완료한 다음 오늘 12절, 13절 종교적인 부분에, 신앙적인 부분에 새로운 일들을
모색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솔로몬이 번제를 드렸다. 누구에게? 여호와께. 누구의 명령을 따라 주어진 번제를 드렸어요? 모세의 명령을 따라 주어진 번제를 드렸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떤 번제를 드렸다고 하나요? 모두 6가지를 우리에게 7가지를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어떤 성경은 6가지인 것처럼 또 번역하기도 하고 7가지인 것처럼 번역하기도 하는데요. 첫 번째는 매일의 일과대로 매일 드리는 번제를 드렸다라고 얘기하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들은 매일의 일과대로 안식일을 지켰다 그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매일의 일과대로를 안식일과 분리할 건지 안 할 건지는 학자들에 따라 조금 다르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공동번역 성경은 분류하고 있어요. 매일 드리는 번제, 그 다음에 안식일에 드리는 번제, 초하루에 드리는 번제, 그 다음에 절기, 3가지 절기입니다. 무교절, 다른 말로 유월절,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생활을 마무리하고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가나안으로 출발하던 시점, 유월절과 그 다음 77절, 그 유월절로부터 7주간이 지난 날에 드리는 77절, 그 다음에 3번째 절기입니다. 초막절, 다른 말로 수장절이라고도 하지요. 3번의 일상 드리는 번제, 그 다음 안식일 번제, 매월 초하루 번제, 그 다음 3가지 절기, 이렇게 6가지로 번제를 드렸더라라고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이런 본문을 가지고 저는 12절, 13절에 초점을 맞추어서 솔로몬이 모세의 명령을 따라 드린 6가지 번제 중 마지막 6번째, 3가지 절기와 상관하여 초막절 번제를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이 초막절과 관련하여서 어떤 내용으로 설교하고자 하느냐면, 첫 번째는 초막절이란 무엇인가? 솔로몬이 지켰던 초막절이란 어떤 절기며 어떤 번제인가 하는 것을 살펴볼 것이고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으로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지켜야 할 초막절은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살펴보면서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먼저 솔로몬은 모세의 명령을 따라 번제를 드렸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떤 번제를요? 초막절을 드렸더라라고 기록하고 있는데요. 번제로 치면 6가지, 절기로 치면 3가지. 그것 중에 하나, 초막절, 다른 말로 수장절, 오늘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추수감사절. 이것의 의미를 먼저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초막절이란 도대체 어떤 절기일까요? 좀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수장절이라고도 하고요. 새 말에 추수할 때에 지키는 절기다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것일까요? 추수한 이후에, 가을에 추수한 이후에 지키는 절기, 그렇게 볼 수 있겠죠. 오늘날 추수감사주일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도대체 이 명령을 솔로몬은 언제 받은 것으로 설명하고 있나요? 모세의 명령대로, 모세 때에 주어진 명령이라고 합니다. 모세라면 언제죠? 출애굽기 34장에서 우리는 찾아볼 수 있습니다.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으로 향하여 가는 40년 생활 중 석 달째 만에 어디에 이르렀나요? 시내산에 이르렀어요. 거기서 하나님의 명령을 받는데 출애굽기 34장 22절입니다. 77절, 곧 맥추의 초실절을 지키고 새 말에는 수장절을 지켜라. 그러니까
곡식 농사 짓는 것과 상관하여 하나님은 두 가지 명령을 내려주셨습니다. 6, 7월에 지키는 초실절, 맥추절이 있고, 두 번째는 새해 말에 한 해 말 10월과 11월에 드리는 수장절을 지키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언제 허락하신 명령인가요? 광야 생활 시작할 때. 광야 생활 시작할 때. 그러므로 지금은 지킬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왜요? 농사를 짓지 않으니까. 모세가 이 명령을 내릴 때는, 하나님으로부터 이 명령을 받았을 때는 지킬 수 없는 절기예요. 애굽에서 가나안 땅까지 블레셋 땅 해안 도로를 따라 올라가면 40일 만에 도착할 수 있는 거리입니다. 그 길을 얼마 동안? 40년 동안 방황하며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다니게 돼요. 그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면서 뭐 몇 달씩 머문 곳도 있겠고 몇 년씩 머물렀던 곳도 있겠죠. 그리고 200만이 넘는 대군이 움직였으니 움직임이 쉽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몇 달씩 몇 년씩 그렇게 머물며 거리를 광야 생활을 했을 것입니다. 거기에다가 그곳은 어떤 곳인가요? 농사 지을 수 없는 광야입니다. 요즘같이 과학이 발달해서, 기술이 발달해서 광야에도 관계시설을 만들어서 농사를 짓기도 하지만 옛날 같으면 그런 일은 쉽지가 않아요. 그러므로 아직 농사도 시작하기 전 광야 생활 때 주신 명령임을 우리가 마음속에 먼저 새겨야 합니다. 수장절의 의미, 초실절의 의미를 새기려면 말입니다. 그 의미를 찾아보려면 말입니다. 그 다음 또 하나 더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어디에 들어가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초실절과 수장절을 지켜야 되는데, 가나안 땅은 어떤 곳으로 알고 있나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에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란 우리식으로 좋은 땅이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말 그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에요. 뭐의 젖? 양과 소의 젖. 목 축업을 할 수 있는 땅이에요. 그리고 꿀이 있는 곳이에요. 벌 농사를 지을 수 있거나 또는 자연 석청을 구할 수 있는 곳이에요. 어떤 곳이죠? 평야지대는 아닙니다. 비옥한 땅은 아니라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비를 주지 않으시면 농사를 지을 수 없는 천수답이에요. 애굽에서는 어떠했습니까? 강을 끼고 있어서 발로 물 길어 농토에 옮기는 기술이 있었어요. 그래서 날이 가물어도 농기구를 이용하여 하천으로 흘러가는 물을 농지로 이송을 하면 하늘에 비가 오지 않고 가물어도 농사를 지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은요, 하나님이 비를 주지 않으시면 농사를 지을 수가 없는 땅입니다. 산악지대. 그런 곳에 가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지키라고요? 초실절과 수장절을 지키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애굽 땅 같으면 한 해 농사를 짓고 나서 추수감사절을 지키기가 좋아요. 한 해 동안 열심히 농사해서 좋은 결실을 얻었으니까 내가 열심히 농사를 지었고 그 결과를 손에 넣었구나. 창고에 곡식들을 가득 들여놓고 올해 한 해도 멋있게 농사 지었다. 적당히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광야 생활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은 어떤 의미가 있나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농사를 지을 수 없었다는 전제가 깔려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애굽에서 같으면 내가 노력해서 농사를 지을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를 말한다 하더라도 그 은혜는 매우 약해요. 왜? 내가 수고한 것이 더 강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서 초실절을 지키고 수장절을 지킨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됐다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의미가 강하게 되지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 모세에게 초실절을 지키고 수장절을 지키라고 했으며 솔로몬이 이제 가나안 땅에 정착하여 수장절을 지키고 초실절을 지켰다, 그 번제를 드렸다 하는 얘기는 내가 수고해서 얻은 열매다라는 생각보다는 어떤 의미가 강해요? 하나님의 은혜로 곡식을 거두었고 우리가 먹고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의미가 매우 강하죠. 내가 열심히 농사하는데 하나님이 조금 도와주셔서 추수를 하게 되었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내가 농사 짓는 것은 허탕이 되어버릴 수 있다라는 생각이 그 배후에 깔려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솔로몬이 모세의 명령을 따라 초막절에 번제를 드렸다 하는 얘기는 오늘같이 이스라엘 나라를 부강하게 세울 수 있었던 것은 철저하게 누구의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을 강조하는 의미라고요. 그냥 초막절을 지켰다 하는 것이 아니라 모세의 명령을 따라 라는 의미 속에서 찾아볼 수 있는 초실절의 수장절의 의미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수장절의 의미를 왜곡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내가 열심히 노력했는데 하나님께서 좀 도와주셨다. 누구처럼? 야곱이 처음에 외삼촌 집에 갈 때 하나님이 나를 좀 도와주시면 돌아와서 하나님께 번제도 드리고 내가 하나님 만났던 이곳을 하나님의 집으로 세우겠습니다. 그런 정도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다면 지금까지 살아올 수 없었고 앞으로도 살아갈 수 없습니다라는 고백이 모세의 명령을 따라 수장절의 번제를 드렸다는 말이 가지고 있는 의미라는 것이죠. 이런 중요한 의미를 왜곡시켜서 내가 열심히 노력했는데 하나님이 조금 도와주셨다 라는 정도로 이해를 하고 수장절을 지킨다면 그 수장절의 의미는 퇴색이 되며 왜곡이 되고 말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추수감사주의를 2014년도에 지키고 있어요. 모세로부터 치면 약 3,500번째, 대략 3,500번째 추수감사주의를 지키고 있는데요. 과연 오늘 우리에게 이 의미는 얼마나 살아있나요? 내가 오늘까지 살아온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앞으로도 얼마를 더 살지 모르지만 살아간다면 그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지 않으셨다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이런 의미로 수장절을 지킬 때 우리는 비로소 추수감사주일의 의미를 아름답게 살려낼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우리는 이 추수감사주일을 지키면서 무엇을 지켜야 할까요? 이것을 살펴보면서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무엇을 지켜야 할까요? 날일까요? 요일일까요? 의미일까요? 제가 이렇게 질문을 드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100번 양보하여 날을 지킨다고 합시다. 100번 양보하여 요일을 지킨다고 합시다. 의미가 퇴색이 되어버린다면 그것은 뭐만 남는 꼴이 되나요? 껍데기만 남는 거예요. 형식만 남는 거예요. 의미는 사라진 채 껍데기만 남는다면 그것은 모양뿐인 신앙이에요.
마음 없는 신앙이 되고 말 것입니다. 날은 상황에 따라 바뀝니다. 이 명령을 주실 때만 해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말할 거예요. 초실절 지키라고요? 수장절 지키라고요? 농사를 지어야 지키죠. 광야 생활하고 있는데. 광야 생활하고 있는데. 날은 상황에 따라 바뀝니다. 광야 생활이면 농사를 지을 수가 없고요. 목축업을 하고 있으면 농사를 짓지 않았으니 수장절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초실절, 열매를 거두는 것이 없어요. 오늘같이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 살아감에 있어서 각 업종별 차지하는 비중을 따져볼 때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전 인구의 5%에 불과해요. 적은 수가 농사를 짓습니다. 그러므로 추수감사주의를 지킬 사람은 몇 사람들이에요? 얼마? 5%밖에 안 되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도시 생활을 합니다. 부족한 농산물은 외국에서 수입을 하죠. 그러므로 추수감사주의를 이 껍데기만 남겨서 지키고자 한다면, 날에 매여서 지키고자 한다면 상황에 따라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추수감사주의를 지킬 사람은 몇 사람 없어요. 왜요? 월급 받는 사람들은 이미 매달 감사절을 지키고 있는 셈이죠. 농사를 짓지 않는 사람이 더 많은 오늘날 날을 지키고 요일을 지키는 것은 의미가 별로 없다고 여겨집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지켜야 될 것은 뭔가요? 그 의미죠. 1년에 한 차례 추수감사주의를 정하고 그때를 지켜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마음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내가 살아올 수 없었습니다라고 고백하며 이 추수감사주의를 지킬 때 우리는 비로소 모세가 명령했던, 하나님에게 받아 명령했던 그 수장절을 지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될 것이며, 솔로몬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수장절에 번제를 드렸다고 하는 말이 가지고 있는 의미를 제대로 살려내는 것이라고 할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추수감사주의를 지킬 때 우리는 어떻게 지켜야 할까요? 그 의미를 되새겨 하나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라는 내 마음에 기본이 갖춰진 다음 또 어떻게 지켜야 될까요? 추수감사절과 관련하여 신명기 16장에서 모세는 우리에게 한 가지를 더 명령합니다. 12절 추수감사절 지키라, 초막절을 지키라, 수장절을 지키라 한 다음 이렇게 말을 해요. 너희가 타작 마당과 포도주 틀의 소출을 거두어 들인 후에 이래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인데, 초막절, 수장절을 지킬 것인데 그 절기를 지킬 때에는 14절 그 절기를 지킬 때에는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즐거워하라.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지금 목숨을 연명하고 있으며 앞으로 내가 목숨을 연명한다 해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애써서 노력한 결과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한 다음 어떻게 하라?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본 다음 그것을 사람들과 함께 나누라고 얘기를 해요. 어떤 사람들? 너와 나, 너와 내 자녀와 그 다음에 너의 집에 거주하는 노비와 내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이 레위인은 어떤 사람들인가요? 경작할 토지가 없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감당할 뿐 경작할 토지가 없습니다. 그 다음 객, 손님들이, 지나가는 손님들입니다. 그리고 고아들이, 부모가 없는 고아들입니다. 부모가 없으므로 고아는 경작할 토지를 가지고 있지 못하죠.
그리고 과부들이라고 말합니다. 이들과 더불어 함께 즐거워하라. 즐거워하되 어떻게 하라? 15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하라. 절기를 지킬 때에는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즐거워하되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온전히. 그렇게 명령을 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에 새겼다면 그것을 마음에만 새기고 있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느끼지 못하는 다른 사람들과 더불어 나누어 즐기라는 얘기예요. 여기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레위, 객, 고아, 과부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린 만큼 누리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내 집에 있는 노비다 보니까 자기 것이 없어요. 다 내 것이죠. 자기 것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레위인도 마찬가지예요. 객도 마찬가지며 고아도 과부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것이 없는 사람들이. 내 것이 없는 그들과 더불어 함께 즐거워하되 어떻게? 적당히 즐거워할 것이 아니라 온전히 즐거워하라. 온전히 즐거워하라 라고 말씀하며 우리에게 모세가 권면을 마쳤습니다. 저도 말씀을 마무리할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되 굶어 죽지 않고 살아가는 것은 누구의 은혜인가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내가 머리를 잘 굴려서 그럴까요? 그렇기도 하겠죠. 그렇기도 하겠죠. 그렇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이 얼마나 함께 하셨는지를 새겨보십시오.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목사 얘기하면 좀 그러니까 어떤 신부님이 버스를 탔는데 왼쪽 오른쪽에 여자분들이 앉았어요. 한쪽에는 보니까 예쁘고 젊은 아가씨, 한쪽에는 좀 나이가 들고 좀 못생긴 아가씨. 이쪽을 바라보면서 기도해요. 하나님, 내가 이 여인을 미워하는 시험에 들지 말게 하시고, 그렇게 기도했어요. 이쪽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내 옆에 이렇게 예쁜 아가씨를 앉혀주셔서. 사람들은 기도할 때 누구의 이익을 위하여 기도하나요? 자기 이익을 위하여 기도해요. 내게 이익이 되면 하나님의 뜻이라 생각하고 내게 이익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처럼 착각해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익을 추구하게 돼 있어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내가 하는 행동이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가 되는지 피해가 되지 않는지 상관없어요. 내게 이익만 되면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을 찾되 내게 이익되는 쪽으로만 찾아요. 누구처럼? 외삼촌 집 라반의 집으로 도망가면서 하나님을 찾았던 야곱처럼. 내게 이익만 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생각하고 그것을 하나님의 뜻이라 여기고, 내게 조금 어렵고 힘이 들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야 라고 거부하며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싫어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한 해 농사를 지었는데 수확을 많이 거둔 사람도 있고 적게 거둔 사람도 있어요. 그것을 진정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한다면 작든 많든, 거둔 것이 작든 많든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그만큼도 누리지 못한 다른 사람들과 더불어 함께 누리려는 그 마음이 누구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을 마음에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오죽하면 우리 옛말에 이런 말도 있을까요? 콩 한 쪽도 나눠 먹는다. 내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크든 작든 내가 보기에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이니 그것을 가지고 그것조차도 가지지 못한 사람들과 더불어 함께 즐거워하되 온전히 즐거워하며 추수감사절을 지킴으로 날이나 요일이 아니라 추수감사주일의 의미를 지킴으로써 진정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번제를 드리는 온전한 주의 백성으로 날마다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죄에서 해방되어 자유를 얻었으며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백성 되어 살아가며 하나님의 은혜로 목숨을 연명하여 살아가고 있음을 고백하지만 실제로 생활에 부닥쳐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마음보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하나님을 이용하여 살아가는 그런 마음들이 더 많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수장절을 맞아서 모세의 명령을 따라 번제를 드렸던 솔로몬의 그 마음 자세를 우리가 마음속에 새겨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가져야 될 마음과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할 사람들로서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에 대하여 가져야 할 마음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내가 오늘 목숨을 연명하고 있는 것은 작든 크든 많든 적든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며 내게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작은 것이라도 나누어 가지지 못한 자들과 더불어 온전히 즐거워하는 그런 추수감사주의를 지킴으로 진정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번제를 드리려고 하는 저와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